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혜와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깨달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려면은 세 가지를 받아야 하는데, 깨달는 마음, 또 보는 눈, 듣는 귀, 이 세 가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서를 기록할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왔던 길 가고 또 왔던 길 가고 하면서 계속해서 뺑뺑이만 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불행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깨닫고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 시간에 눈이 감기거나 다른 생각이 든다,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총명한 눈을 가지고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귀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는요, 듣는 귀가 되어야 합니다. 열리는 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족한 적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한 절도 빠짐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잘 소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한 편의 설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계기가 있습니다. 통합 측이죠.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각선희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는 참 깔끔하고 조리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인천에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실 때의 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설교를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 내 설교를 듣는 자 중에 일생의 마지막 설교를 들을 사람이 있다. 그래서 너는 마지막 설교를 듣는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라.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이 목사님이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설교를 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시작되었을 때 마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인사를 하고 계시는데 저쪽에서 여자 한 분이, 젊은 여자 한 분이 걸어오시다가 하더니 쓰러지더니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 설교를 대충 준비할 수가 없구나. 항상 이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되어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 설교를 항상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자도 성도가 마지막 설교를, 내 설교를,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이 설교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런 시간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설교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반드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듣는 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듣는 귀에 대하여서 들리는 귀, 즉 할례 받은 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몽골의 형제로서 대륙을 제패했던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이 징기스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답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내 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쓴 글에 보면은 이런 글씨가 있어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을 쓸 줄도 몰랐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워라.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저는 이 글을 읽고서 이 징기스칸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정말 큰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학교는 가지 않았지만 나의 학교는 세상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문에 보면 다스릴 섭자가 있어요. 이 섭자는 손수변에 기자가 3개가 있습니다. 이게 다스릴 섭자인데, 여러분, 기 3개 있는 분 보았습니까? 기 3개 있는 분. 이제 잘 다스리는 사람은 기가 3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일을 하는 게, 잘 들으면서 손으로 일을 하는 게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자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해 가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니까 섭리라고 합니다. 그때 이 섭자를 쓰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사람은 기가 3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가 2개가 있습니까? 유년부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마스크 쓰라고 기가 2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기가 2개입니까? 왼쪽 사람, 오른쪽 사람, 여당 말도 들어보고 야당 말도 듣고, 시어머니 말도 들어보고, 며느리 말도 듣고, 그래서 기가 2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다스리는 사람은 기가 3개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개는 어떤 기냐? 바로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는 그 기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가 3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 3번째 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특히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들음은 세상 사람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귀가 막혀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려야 한다고 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 말이 다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만에는 즉시 반응을 합니다. 누가 내 욕을 하면은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운수를 갚듯이 갚고 혈기를 내고 분도를 내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1000번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깨뚫고서 역사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앉아있는 그 군중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이 군중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망과 기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목이 곧고 망과 기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사람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결국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왜 죽였습니까?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귀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다친 사람들의 비극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소돔에 가면은 제 조카 롯이 있는데, 롯은 의인입니다. 롯의 가족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천사들이 롯에게 가가지고 창세기 19장 12절에 보니까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롯이 나가가지고 결혼한 딸들과 사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어서 밖으로 가자, 이곳을 떠나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영적 귀가 열린 이 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의 말을 무엇으로?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왜 농담으로 여겼겠습니까?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장소에서 증거해 주는데,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귀가 열려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귀가 닫힌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농담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의 할례를 받아서 여러분 영적 귀가 다 열린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 안 하는 사람에게는 또 한 가지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 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수속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자신들을 욕하는 줄로 오해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재상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할 때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재상을 들추어내는 것, 자신들을 욕을 하는 걸로서 여기고서 나중에 여러분 예레미야 37장 38장에 가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그냥 옥에 가두고 볼기짝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그냥 웅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오늘 이 설교도 그냥 오해로 자신을 욕하는 설교로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귀의 할례를 받아서 귀가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성도는 귀가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과 동시대에 설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 베드로의 설교는 참 이 스데반 설교보다 확실히 미숙합니다. 왜냐, 이 베드로는 그 당시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좀 간단명료하고 좀 윽박 지르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설교를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은요, 귀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귀가 다 열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여러분, 박사학위가 없어도 연약한 자가 설교한다고 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은 그 설교는 오늘 성령께서 그 영혼들을 감화감동시켜 주시는 은혜의 설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린 귀가 있는 사람은 간단명료와 몇 마디 설교에도 그냥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 설교는 더 좋은 설교인데도
돌려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그 듣고서 그냥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회개한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정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습니다. 귀에 쓴 말씀은 우리의 영적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귀의 할례를 받은 자는 어떤 책망도 달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후계자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양을 하면서 이런 때가 온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바울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자, 즉 자기가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는 자, 그런 사람만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달콤한 설교에만 익숙해 있고 그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맞는 메뉴를 따라서 맛집을 찾아다니듯이 설교도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그런 사람의 설교를 딱 듣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골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귀가 열리게 되면은 어떤 설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 특징이 무엇이냐? 사사기 10장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자기 귀에 좋은 말씀, 자기 귀에 좋게 들리는 말씀만 따랐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의 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즉 여호와와 같은 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름 뜻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름의 뜻대로 그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름과 반대의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미가라는 거예요. 자기 같은 이가 없다는 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어느 날 미가의 집에 한 청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레인인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이 미가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미가라는 이 부잣집에 이 청년이 찾아와서 이제 하룻밤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미가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고급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쓰면서 이 제사정적 그런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지파 사람이냐? 예, 저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인데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냐? 예, 저는 원래 베들레헴의 유다 지파에 속한 제사장인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그래, 잘 됐다. 그러면은 당신 우리 집에 와서 나의 제사장이 되어주라.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주고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주라.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연봉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연봉을 주는데 은 10개를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년에 옷 한 벌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1년에 옷 적어도 계절에 따라서 4벌은 줘야죠. 옷 한 벌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먹을 것 다 주겠다. 잠 재워주겠다. 그러면서 연봉 협상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절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해마다 은절과 옷 한 벌과 먹을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인이 오케이 하고서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은열을 준다고 했죠. 그게 얼만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가 종을 들어받으면은 그 종에게 은 30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 10이면은 정말 이 종에게 주는 대우보다 제사장에게 주는 대우가 더욱더 약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먹여준다고 하니까, 입혀준다고 하니까 그냥 그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집에 내 제사장이 생겼다. 개인적인 제사장이 생겼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12절에서 13절에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 누구에게 개인 제사장이 되어라, 한 가정의 개인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레인에게요 결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요 그만큼 악한 시대다 보니까 그냥 막 자기에게 먹여주고 겨우겨우 대우해주면은 그냥 개인 제사장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된 이 레인이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전하게 그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미가의 귀에 좋은 말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하는 말씀을 하면 당장 쫓겨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도 개인 제사장이 되면 안 되고요, 성도들도 제사장을 개인 제사장으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공적 제사장, 민족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로 타락의 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 공적 제사장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희귀한 거예요. 여러분, 귀는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린 귀가 되면은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을 듣고서 자신이 변화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리는 귀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여러분,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누가 지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저절로 열려지고 저절로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 뭐 그냥 말씀 시간에 졸음이 오고 말씀 시간에 다른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그 영혼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꾸 그것을 오해로 여기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옥에 가두고 볼기짝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웅덩이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벌써 약속하셨는데 이 민족은 해결을 하지 않고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도 말씀을 전하고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도 같이 끌려가가지고 이 민족들에게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민족들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아무리 좋은 약을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건강할 때 우리의 건강을 잘 챙기고 건강을 다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귀가 열려서 들어야 할 자가 듣지 않으면 아예 그 귀를 닫아버리십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면서 참 이해하기 힘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마음으로는 깨달아지고 귀로는 듣고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을 멀게 하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항폐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멸망할 때까지 백성의 기가 막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 귀가 열려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귀의 할례를 받아서 열린 귀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인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을 때 귀의 할례를 받은 귀로 말씀을 들어서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와 은혜와 또한 회복과 축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 흐르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귀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의 귀가 열려서 귀로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와 은혜와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